오늘 벌써 출애굽기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 10계명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때가 참 많지, 그러면서 9계명을 어긴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말 그게 어긴 것일까, 그런 묵상을 더 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말을 한다고 해서 꼭 9계명을 어긴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사실과 진실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면서 우리 진실인 것은 뭘까요? 우리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인가 함께 은혜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다시 오시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이 사실은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이지만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지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거기에는 나쁜 의도가 있고 동기가 감춰져 있는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이 아니지만 진실인 사례도 있지요. 우리가 이것에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인 경우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기생 라합의 말이나 히브리 3파의 말은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합니다. 그 마음속에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니지만 그들의 말은 진실입니다. 또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닌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말이 참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9계명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많이 하지? 사실이면서 진실인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간혹 사실은 아니지만 진실한 말을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은 잠시 할 수 있지만 자주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증인으로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이면서 진실인 것을 증언하는 말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살라라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니까 그렇게 살라라고 그런 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에 속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라라고요. 그렇게 살면 좋습니다. 오늘은 10계명입니다. 마지막 계명이지요. 탐내지 마라 하는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0계명 그렇게 많이 들어왔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들어오셨죠. 맞어요. 근데 10계명을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제가 주보 뒤에 설교 부분에 이렇게 이런 분석을 좀 실어놨는데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의무라는 게 중요해요.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계명은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2계명부터 4계명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이고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5계명은 가족에 대한 의무인데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9계명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둘을 하나로 딱 접으면 접히게 되어 있습니다. 딱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 겹쳐요. 1계명과 10계명은 동기와 마음의 뿌리에 관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과 10계명의 속성은 같습니다. 같아요.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탐심은 우상숭배다라는 것입니다. 1계명은 너는 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죠. 여기서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에 우상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우상은 가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다. 오늘 탐내지 마라의 10계명과 1계명 우상 숭배는 겹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거예요. 위치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아주 중요합니다. 1계명이 중요한 것처럼 10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웃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망가지면 살인하든 간음하든 도둑질하든 거짓말을 하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무엇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행위보다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탐심은 잘못된 것인가요? 사실 이 탐심이라는 것, 탐내지 말라라는 이 탐심은 중립적인 언어입니다. 중립적인 언어예요. 마치 돈이 중립적인 도구와 같은 의미예요. 시편 19편 하나만 찾아보면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우리 시편 19편 10절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편 19편 10절. 시편 19편 10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해야죠. 찾으셨습니까? 아멘. 네.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숭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 말씀이 그렇게 달도다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모할 것이며 라는 단어 있죠. 이 사모할 것으로 번역한 이 단어 히브리어가 오늘 본문의 17절에 탐내지 말라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19편 10절은 탐내지 말라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탐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예입니다.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탐낸다는 거, 탐심을 갖고 있는 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탐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탐심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탐심을 어떻게, 무엇을 탐내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탐내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땅에 속한 일들을 탐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무엇은 그 탐내라고 한 것이죠? 19장 17처럼 하늘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 그것은 탐내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욕심내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을 탐내는 것은 악한 것이고 우상숭배이지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욕심내는 것, 그거에 대한 욕심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너의 갖고 있는 탐심, 그 욕심, 방향을 바꿔서 좋은 데 쓰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탐심이라는 게 무엇이, 이런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탐심은 잡으면 살 것 같고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그것들에 매달리는 것, 이게 탐심이래요. 모든 종교는 자율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제어하려고 했습니다. 유교에서는 예로, 불교에서는 하심 여러 가지가 있죠. 이데아, 플라톤은 이데아 사상을 가지면 이 탐심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칸트는 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많은 숱한 문학 작품들은 이런 탐심을 제어하라고 권유하는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탐심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탐내지 말라, 무엇을 탐내지 말라? 이 땅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탐심을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을 버리면 기계이고 로봇인 것이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욕심낼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탐 대시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마음을 빼어서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악이 아니지만 그것을 절대화하는 것,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돈이 주인의 행사를 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가치예요. 돈이든 탐심이든 다 중립적인 가치입니다.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탐내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10계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땅에 속한 일을 금하고 그 땅에 속한 일들, 그것은 탐욕이고 하늘에 속한 일, 신령한 일들을 욕심내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며 욕심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행복해질까요?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어떤 부자에게 어떤 기자가 물어봤대요. 당신은 부자인데 얼마만큼 돼야, 얼마만큼 돈을 더 벌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저 사람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좀 행복하다고 느낄 텐데. 그런데요, 우리의 무한 경제 사회 속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는 걷고 있는데 뛰는 놈이 있거든요. 그 뛰는 놈, 나도 그래서 힘내서 뛰어요. 그러면 열심히 뛰는데 그 위에 또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 나눈 놈 위에는 더 높이 나눈 놈이 있겠죠. 이게 무한 경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을 부추기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이 탐욕을 부추기기 때문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 자주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요즘 자주 못 만나는데요. 집사님이 회사에 좀 중요한 중역이 이제 되고 나서 사는 것도 좀 멀리 떨어지고 그래서 자주 못 만납니다. 최근에 안부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목사님 잘 지내세요? 꼭 저한테 물어볼 때마다 잘 지내시냐고 다들 물어봐요. 나 잘 지내고 있는데
자기는 저를 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나질 않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업무가 힘들어서 요즘 막 하루 병원을 자주 간대요. 저는 병원도 자주 안 갔는데 뭐 위궤양도 걸리고 뭣도 걸리고 하면서 병원을 자주 가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주는 혜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솔직한 거죠. 혜택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누리는 혜택을 너무 지금 이제 그에 맞춰서 또 삶도 이제 생활 형편도 달라져서 이것을 당장 내려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려놓지 못해요. 그래서 몸 조심 잘해라. 건강 잃으면 그 건강의 무게를 알 수 있다. 몸 조심 잘하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남의 불행을 통해서 얻는 쾌감이나 약간 잘 나갈 때 얻는 그런 쾌락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불행이 너의 행복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교를 통해서 자존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러면서 탐심을 금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을 누리면 좋겠는데 그것은 이웃과 비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사상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당한 욕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욕심의 방향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방향이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만이 조금 방향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방향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인 것이지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내가 추구해야 할 것과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탐심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10계명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 아내도 소유물이 된 것이죠. 그 소나 낙이나 이웃의 소유물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면서 우리들에게 또 하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것을 방향을 바꾸는 게 첫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영원한 것 한번 탐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거든요. 이 말밖에 못하겠습니다. 정말 좋아요. 또 하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모든 종교에서 내려놓으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족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족하라는 겁니다. 자족은 무엇일까요?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는 것을 마음입니다. 자기 있는 것을 중요하게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말하면 불평이 생기거든요. 없는 것을 말하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소중함을 안으면 자족을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알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 그것은 자족입니다. 자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궁핍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에게 조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라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늘 후원해 왔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자족을 배웠대요. 자족은 배우는 것입니다.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배웠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 그 자족을 실천할 수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알아서 모든 어떤 환경,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파도 자족하고 풍부해도 자족한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면 불평하고 풍부하면 교만해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족입니다. 자족을 배웠대요. 바울이 배운 자족, 그런데 이 자족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배웠느냐면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향유하는 마음, 이 자족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비결이 자족인데, 혼자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게 되니까 자족을 배워가더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를 높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내가 노력해서 자족을 배웠습니다라고 아니라 내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비로소 나는 자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풍부에 경험할 때나 궁핍을 경험할 때도 주님께서 이렇게 속삭여 주신 것입니다. 바울아, 힘들지? 그래도 너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좀 싸워줄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풍부함과 배부름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주님께 집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천에 처하면 사람들과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고, 풍부하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것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자족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족을 배우기 위해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십계명은 너는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고 내게 없는 것을 탐하지 말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참된 만족은 어떤 부나 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족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는 확신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처한 환경, 그것은 이유가 있어서 잠시 허락하셨구나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자족, 족함을 어디서 배운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것을 통해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고 있구나라고 알고 고백할 때 자족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저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작은 고난과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자족이 무엇인지를 조금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10계명, 마지막 계명은 참 어렵지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욕심이 참 많습니다.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풍성함을 누리니 이제는 어떤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먼저 고백이 나오는 그런 자족을 조금씩 우리 부부가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다 배우면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자족,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셔서 조금씩 배우셔서 이 땅의 것을 탐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욕심내는 그런 자족을 배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